세상 일정보다도 믿음을 갖고 있는 가족이라면 나오셔서 예배하고 함께 떡을 나누는 그런 귀한 잔치입니다.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속하지 못하고 많이 모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모일 수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변 한번 돌아보시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들 감사드려요. 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교회 1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모임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날 수 없으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버린 자 될 수가 있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만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귀한 자녀들로 예배하게 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 벗고 입자.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겠죠. 옛사람을 벗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거고 새 사람은 무엇인가가 오늘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행하는 것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행함으로 행하지 말라.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움직이는 동력이라 생각하시는데 옛사람, 이방인,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들처럼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인 잠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지혜의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무지하게 되고 총명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주시는 새 언약,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굳었던 마음을 깨뜨리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굳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 반발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굳은 자로서 마음까지 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잘 보세요. 익숙함이 있어요. 익숙감은 무감각을 동반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응력이 빠르고 뭔가 잘 습득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 같으나 어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형식도 너무나 교회 가면 이런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정도 다 알았으니 이제 폰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얻을 곳이 많으니까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하자. 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해야 오지 아무리 강제적으로
오게 해도 못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자들이에요. 타성에 젖어버리다. 교회 의식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런 거야 뭐 뻔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뿐만 아니라 계속 순간순간 새로운 창조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다 아는데 뭐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이미 안 하나님, 이미 안 예수님, 자기가 붙잡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떠나버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을 때 날마다 그 시간마다 함께 합니다. 얼마나 감동해요. 어제 주셨던 말씀 오늘 다시 새롭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또 달라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또 창조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을 하고 달달 외워도 그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 구습을 날마다 벗어버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구습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벗어야 입어요. 우리는 한 겹, 두 겹 입은 채로 또 입고 하다 보면 너무 짐이 무거울 그런 옷을 입게 되죠. 너무 갑갑하고 더워요. 그건 때 묻은 옷이라면 입으면 입을수록 그 냄새가 나고 누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습, 냄새나는 것을 벗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벗게 하지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벗을래 안 돼요. 그 벗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19절에 이러한 무감각한 자들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과 방임함에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지 말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우리는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리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기존에 있는 구습을 갖고 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행하여 그 구습과 더불어서 그 관습대로 행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부르신 뜻대로 우리들에게 하실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구습을 벗어버리라. 오늘 에베소서 지금 4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2장 1절, 2절, 3절 구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구습이에요. 오늘날 저도 이 교회에서 많이 다투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럽니다.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화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씀으로 항상 충만케 하라고 하면 다들 뭐 세상 속 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요. 그건 결국 공중권세 잡는 자, 사단에게 빼앗기는 현장입니다. 지금 많이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어주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들이 사단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즐겨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세상들이 다 물려 죽는데 어떨 걸까요? 우리도 물려 죽은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외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악령입니다.
악령 앞에 악령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성령 안으로 내 가족으로 소리쳐서 빨리 떠나오기를 바라고 애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외침 속에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걸로 따라갔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갑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쾌감을 따라간다면 진노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밥이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빨리 떠나오기를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외침인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일어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와 함께 죽고 살아서 예수 안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공주권세에 잡힌 자에게 끝까지 말려들어서 예수도 모르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도 못하고 천국잔치가 이루어진데도 무관심하게 돼요. 근데 깨달았다면, 우리가 인식했다면, 감각이 있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교회로 오라, 예배 가운데 오라, 그 음성을 들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답니다. 이 선한 분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선한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초청하셔서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신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셔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교회 한 지체 한 몸됨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옛사람 구습을 입을 때 이 12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주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어떤 상처받았다고 하고 어떤 자기의 서운함을 느끼는 자는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저도 인간인지라 가끔 가다가
아무리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베풀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한가 봐요. 2개 주다가 어느 날 부족해서 하나 주면 왜 2개 주었던 사람이 왜 하나 주냐고 서운하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주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익숙함이에요. 날마다 밥 얻어 먹는데 익숙해가지고 또 하나를 덜 주면은 그게 막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받았던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므로 이제는 이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처음엔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다른 사람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이 인간적으로 주고받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 사랑이 엄청 크기에 이제 다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신 것을 다 받았으므로 세상 것 가지고 주고받는데 서운하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이 하나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멀었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연고예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도 우리의 속된 인간들을 심판해서 진노의 가운데 지옥불로 집어넣어버리면 끝장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게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웃을 용납하고 서로를 죄를 고하고 서로 한 가족임을 알게 되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일까요? 본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사단 권세가 그를 예수 앞으로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에게 날마다 서운함이 있게 만듭니다. 마귀라는 놈은 우리가 영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앞장 세워야만 쫓겨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고 덤비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의 방패막이가 된단 말입니까?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안 해요. 사단에게 발려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적으로는 충출해졌으나 사단의 마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받아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모이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혼자서 기도하는 곳에는 악령이 또 그들을 노림수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말씀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그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또 우리가 하나의 가족 관계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는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상처를 어떤 추억거리를 드러내면서 날마다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아까 같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독생자까지 피 흘려 죽게 했는데, 이것을 만만히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무효로 돌리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서운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제는 이러한 구습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제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옷 입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귀한 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있습니다. 과거를 벗어버려야 미래를 얻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잠재워야 영원세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실 때만 가능해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단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교회 12주년 설립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른 날보다 더 힘들죠.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악령이 심했죠. 바로 이 하나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이 공중권세 잡는 자들이 미리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공중권세 잡는 자의 편인가 아니면 성령의 편인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지옥의 진노의 자녀, 이걸 갈라 놓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과거에 하늘과 땅을 갈라놓고 빛과 어둠을 가르듯이 천국과 지옥을 갈라놔요. 그 가운데 정점에서 우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지고 나서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더란 말이죠. 날마다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가르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보였다가 없어진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본질상 저와 여러분과 같이 같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을에 풍성하셔서 웬일인지 저와 여러분을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 예수 안으로 묶어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전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새 일을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만 해놓고 가만히 우리들을 들어 뭔가 이루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내용을 계속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요. 우리 용어로는 우리 완성했으면 아무것도 안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성을 하신 것을 가지고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날마다 새롭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새로운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 방해하지를 않고 그것을 뛰어넘고 밟고 승리하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이 나타난 겁니다. 바벨론, 애굽, 여러 주변의 강국을 우리들로 하여금
그들이 임할 때 우리 대적으로 왔습니다. 악령으로 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몰아내고 애굽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지배하며 승리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 언약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 맞게 우리가 성령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입은 자, 성령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떡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살과 피를 또 먹고 마실 겁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흡수하고 먹을 때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